이제부터 금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묵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평생 기도하겠다는 저희들이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합심하여서 오늘 기도에 닿게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실상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성령 충만함을 가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그들의 모든 가진 것들 그들의 필요함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앞으로 싸움하고 아프고 병든 자들은 그들의 안수하기를 대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오찬석 목사님 나와서 갈라디아서 5장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참으로忠실하고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않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성경 요즘에는 화면에서 다 띄워주니까 성경을 많이 안 갖고 다니시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찾다 보면 아예 또 안 가져오신, 가지고 계신 분은 찾으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몇 페이지인지 잘 생각이 안 나죠. 계속 화면만 보다가 성경 오래 찾으려면 저도 또 헷갈리더라고요. 308페이지인데 308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좀 긴데 같이 교독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의관과 더러운 것과 무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죄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갖지 못할 것이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 다 같이 읽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여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질문하면 정답만 다 맞추실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네?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아시는데 대답하기 좀 곤란해요. 예, 질문하는 사람 어떤 의도로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아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때는 본인이 모르는 수가 있어. 분명히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예. 주일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금요일 날 올 정도면 다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얼마 전도 아니고 요번 주에 어젠가 그젠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성령 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자들이 아기를 갖게 되면은, 임신하게 되면은 막 옛날에 먹던 것들이 그냥 안 먹히고 또 새로운 것들, 엉뚱한 것들만 먹고 싶다면요, 입덧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뱃속에 있는 새 생명, 아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먹던 것을 어느 때는 자꾸 이렇게 토해내고 새로운 거, 전혀 새로운 거를 찾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어떤 그 현상이 되는 거야. 왜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그 성령의 그 역사가 마치 바람처럼,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분명히 바람 부는데, 그죠? 근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부는 현상은 우리가 나뭇잎이 이렇게 흔들리든지 바람 소리가 세차게 나면 바람이 부는구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하심도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마치 아기를 가진 임산부처럼 그 입덧이 생기는 것처럼 새로운 욕구가 막 생긴대. 그리고 전에 먹던 것을 이렇게 먹기 싫어지고. 그래요? 여자분들, 남자들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다. 왜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7절에 뭐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소욕이 어느 때는 좀 말이 어려운데 desire, 영어로 하면 desire, 소원. 우리 육체의 소원이 있고 성령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마음에 전쟁이 있냐? 갈등이 있느냐? 예수 믿고 나서 옛날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했던 것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게 걸리는 거야. 왜? 성경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욕을 잘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은 욕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저는 뭐 저 개인적인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미국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에서 다 군대까지 나오고 와서. 그러니까는 옛날에 다 술, 담배 이런 걸 다 했거든요. 그런데 술, 담배 끊는 것도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냥 그때는 모르고 교회 나가면 술, 담배 끊어야 되는 건지 알고 술, 담배를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끊어지더라고. 왜? 그 술의 욕구가 있고 담배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옛날에는 저는 이렇게 좀, 연애는 좀 자유롭게 하다가, 뭐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그러다가 자기가 좀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교회 나가고 성경 보다 보니까, 다른 여자만 쳐다봐도, 그거 큰일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지 않던 게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은 것들이 부닥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인데 여기 육체의 소욕은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죠.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우리는 다 믿잖아요. 이렇게 그 제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항하는 그 근원적인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우리 아이들도 길로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더 하더라고, 자꾸. 그 금지된 것에 대한 그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이게 육체일인데, 육체일이 분명하대. 이게 현저하다라고 개혁성경 옛날 성경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겨울인경에서 이제 봄 되면은, 잔디가 막 나오는데 잔디 관리 안 해주면 어때요? 잡초가 막 나온다. 저도 지금은 이제 잡초를 뽑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잡초 뽑고 뭐 약 갖다가 제가 한번 잡초를 좀 해본다고 했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 하는 사람들 맡기니까 잡초가 하나도 안 나와. 가끔씩 나오는데 잘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서 뭘 길러봐도 그렇고 우리 그 정원, 그 풀밭, 잔디밭도 그렇고 그냥 놔두면은 잡초나 못된 것들이 자꾸 나와. 이게 번식이 굉장히 왕성해요. 번식이.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잘 안 나와. 우리 마음의 밭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밭을 관리를 못하면은 우리 마음의 밭에서 잡초, 육신의 생각들이 계속 자라나서 우리를 망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신의 관계된 육체의 일, 여기 보면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이게 19절인데 이건 뭐예요? 남자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성적인 죄거든.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려도 다 아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 주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죄죠. 또 뒤에 보면 이단, 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방짓는 것 이건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일. 이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이게 좀 심한가? 그러니까 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육체일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육체일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 21절도 투기, 술 취한, 방탕 이것도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술을 잘 마셨나 봐요. 우리가 잘 아는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돈 좋아하고, 그죠? 시기, 질투. 이거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이거 변하지 않는 그런 우리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내 정녕 이것을 알 거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배불리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것까지도 빼앗아 가지고 자기 배를 배불리려고 하는 게 탐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저절로 우리 가운데 탐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놔두면 이 탐심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점점. 그래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령 인도하심 받으니까 그 탐심이 그래도 생기려고 하면 또 버리고 자꾸 말씀으로 그러니까 탐심이 그래도 그래도 있죠. 그래도 있죠. 탐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야 탐심이 없어져. 그 결과가 21절에 나와 있는데 후반절에 뭐라고 됐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 말씀만 보면은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이게 구원 못 받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거든요. 구원 받았다가 구원이 떨어진다 믿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지만 또 구원을 한번 받았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보장을 아마 두란노교회 이준 목사님도 아마 구원의 보장을 침례교회는 대부분 그렇게 이제 믿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해왔던 그 악행들, 그 더러운 옷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 쓰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똑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로운 옷, 새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분명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행했던 그런 그 악한 생각들이 아직도 숨어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어떤 순간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결과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열매 22절부터 나오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냥 저절로 맺혀. 이 같은 거 금지할 법이 없대. 나무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죠? 나무가 건강하고 그 물과 또 햇빛이 그 나무에게 적절하게 비춰지면은 열매는 맺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맺어진다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 성품. 예수 성품 하나님 성품이거든. 근데 이제 이게 단수예요. 또 영어로는 단수로 분명하게 22절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사랑. 성령 열매 사랑인데 그 뒤에 나오는 거 사랑 안에 다 포도 열매가 붙어 있는 것처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렇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내 자신부터 돌아보면은 말씀은 아는데 제가 목사인데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는 것도 있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정적인 것들 그런 거를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내추럴 맨.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은 신령한 사람, 스피리추얼 맨. 그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얘기해요. 그런데 또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카널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열매가 없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기를 때 어릴 때부터 뭐 어떤 열매를 봐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20년, 30년, 40년 돼도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성숙한 어른이 안 되는 분들 있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반어법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너희가 어떻게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냐. 고린도서를 쭉 읽어보세요. 거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서로 싸움하지요. 또 그 아버지의 부인을 취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겉으로 나타나는 그 윤리적인 삶이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너무나 악하게 믿었던 사람이 그 옛날에 그 습관적으로 행했던 그 악습들, 이게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지만 하루아침에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거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이 12가지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뭐라고 나중에 붙였냐면, 만약에 내가 이것을 하나라도 안 지키면은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굉장히 세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담배를 피지 않겠다. 이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문제도 안 되잖아. 근데 담배 피면은 이제 하나님 목숨 가져가도 자기는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술집을 가지 않겠다. 술집 안 가는 분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저도 옛날 술집 안 지금 술집 안 다니거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지 않겠다. 뭐 미국 사람들은 와인 뭐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분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도박하지 않겠다. 우리하고 상관없죠. 여기 도박하시는 분들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마약하지 않겠다. 이게 좀 세게 나가는 거니까 마약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마약 안 하잖아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평생 내 이름으로 집 한 칸 갖지 않겠다. 집 갖는 게 무슨 죄인가요? 근데 이 사람은 집 갖는 게 그거하고 이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땅 한 평 갖지 않겠다. 땅 갖는 게 죄가 아닌데 왜 안 갖는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조직과 함께 어울려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 조직에 속했던 사람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때리지 않겠다. 옛날에 좀 주먹을 썼던 사람 같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외제차를 타지 않겠다. 외제차 아주 좋은 차를 탄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시계를, 얼마나 좋은 시계를 찾는지 좋은 시계를 차지 않겠대. 마지막 12번째는 이게 긍정. 남은 생에는 봉사하며 살겠다. 12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안 지키면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서 가져가라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 누군지 아세요? 혹시 들은 분? 조양은 씨 아세요? 조양은 씨. 네? 옛날 조폭. 근데 이분이 요즘에 조양은 TV에서 유튜브를 이게 막 떠요. 이렇게 보다 보면 알고리즘이 나가고. 오늘 보니까 이 사람 유튜브가 나왔는데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해가지고 상세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도 하고 옛날에. 근데 자기가 지금 8년 6개월 동안 이걸 지키고 있대요. 8년 6개월 동안.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게 대단한. 왜냐면 이분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20대 그런 그 조폭으로서 이제 화려하게 있다가 전두환 정권 때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때 그 조폭들 저기 한다고. 그때 이 사람이 감옥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승보원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이쪽 그래서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전도하고 그런 건 이제 이쪽 감옥에 있다 들으면서 자기는 맞아가지고 그 군인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다 죽게 되는. 하여튼 그 얘기하면 끼거든요. 아무튼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고 나서도 이분은 나와가지고 또 폭력 조직의 열부들 또 노름하게. 저는 이해가 가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저 엉터리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은 신학교까지 갔거든. 신학교 간 것도 나중에 자기가 다시 잡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 한번 다시 살려주면 내가 신학교 가겠다고. 하나님을 하겠다고. 가지고 5시간씩 벽을 보고 기도를 했었대요. 이렇게. 감옥 안에서. 그런데 그 워낙 상상을 해보죠. 나가면은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왕처럼 다 대우해주고. 어떤 사람들 지금도 저 사람 까짜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조폭들 전도해야 되지 않냐니까 자기가 지금 때가 아니래.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튜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진짜 변했다 하는 걸 자기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8년 6개월 동안 지켰대잖아요. 그 사람도 안 만나고 노숙자 봉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예배드리고 이게 자기 일이에요. 자기 변했다 하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청소년들 또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려고 자기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육신의 그 소욕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들이 겉으로 나타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거든.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는 요거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내가 박는 거예요, 못을.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가가 완료 수동태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달력을 갖다 못 박아 놓잖아요. 이렇게 딱 1년 동안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이미 죽은 거예요. 나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는데, 그런데 내 안에 또 내가 살아있는 거야. 이해하세요? 이게 굉장히 묘한 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완전히 과거 완료 수동태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못 박혔나니, 이거는 내가 이미 못 박혀 죽은 내가, 내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내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내 육신을 다시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라고 하고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 6장 6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과거예요.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서 또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이해가 갈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카고 여기 출입생 공부하다가 시민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나가는데, 한국 시민권 받고 처음 나가는데 처음에는 내국인으로 갔어요. 내국인. 나 한국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내국인으로 갔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야. 도메스틱. 내 패스포드를 보니까 미국 패스포드야. 그 어디로 가야 돼? 네? 외국, 인터내셔널. 나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나의 법적인 신분은 미국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 시민처럼 살지 못하고 이 땅 시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김치찌개가 좋고 라면이 좋고 스테이크는 것보다 김치가 좋고, 말도 뭐 영어는 못하겠고 잘 발음도 잘 안 되고, 영원히 겉으로 보면 한국 사람이거든. 근데 패스포드 딱 까놓으면 뭐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법적인 신분은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이에요. 근데 제약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꾸 제약과 어울려서 어느 때는 사단의 유혹에 끌려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또 옛날 습성이 다시 안에서부터 나올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어느 때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가 살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고 낙심되어 있다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사순절 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랬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응하시면 이게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면은 하늘이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칭찬을 막 하면서 이제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 묶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항변하여 꾸짖었어. 영어로 리뷰크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막 따지는 거야. 아니 예수님, 예루살렘 가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는 뭐가 되냐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불강하게 예수님에게 막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금방 신앙 고백을 해놓고 왜 칭찬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자기 꿍꿍이 생각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제가 첫 번째 왔을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애플거리라고 십자가와 나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번에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뜻이냐 자기의 뜻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환경은 숨어있는 자아를 갑자기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냐 아니면 이익 보는 거냐. 성령께서 이 자아 생명의 은밀한 역사를 이렇게 들춰내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다시 내 자신, 이미 십자가 못 박힌 내 자아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내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였어요?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종교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되게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속은 반대. 가면 쓰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을 다 이룬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18절에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느냐. 율법을 내가 억지로 지키려면 못 지키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근데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4절에 갈라디아 5장 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어느 정도 하죠. 그렇지만은 한계가 있어.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하지 말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는 30분 넘었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끝낼게요. 사람들의 성격이나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이냐 안 죽은 사람이냐 어떻게 알 수 있냐. 노름을 해보면 안 돼. 노름. 남자들은 노름을. 또 운동을 해보면. 저도 이제 월요일마다 농구를 하는데 우리 요즘 현집사님 몇 주 오셔서 운동하시는데 목사님들끼리 하는데 이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이제 좀 성도들이 없으면 좀 자유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우기고 파울했다 그러고 서로 막 그러고 자기 맞다 그러고. 근데 저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하다 보면 키도 저하고 비슷한 게 항상 이렇게 상대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또 잘해요. 오래 했고. 근데 이 사람이 거짓 심판 노릇을 해. 그래가지고 막 파울을 잘 부르거든. 근데 저하고 하다 보면 항상 저는 이제 파울을 안 한 것 같은데도 파울 했다고 그러니까 오늘 화가 나잖아요. 그죠? 한두 번 넘어가는데 계속 그러면 화가 나잖아.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교회 그 집사님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저 집사님 또 시험 들으면 어떡할까. 그러다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왜냐면 제가 이제 운동하기 전에 기도하거든. 다치지 않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제 좋은 교제 시간을 갖게 달라고. 근데 그날 이제 집사님이 한 분 오신 거예요. 오래전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저 집사님이 시험 받고 저 목사들이 이래 그러고 그냥 그럴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또 특별히 이제 기도를 했어. 막 운동하면서. 근데 그날도 이제 그 목사님 저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뭐 인간은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 맞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저한테 파울을 계속 부르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요. 가다가 나 이제 안 해 하고 그냥 옷 입는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어떡해요 마음. 야 이거 큰일 났다. 마음이 이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야. 야 이거 지금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아가면 얼마나 그 저게요 망신이 아니라.
되돌아갈까 말까 내 마음속에서는 이게 성령의 역사와 내 육신의 속이 싸우는 거예요. 야, 되돌아가. 또, 야, 이왕 그렇게 된 거 그냥 가.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가방 들고 이렇게 가려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뒤돌았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한테 먼저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화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내가 화내가지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내 옛날 언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청년 때 근데 사춘기 때 좀 방황하고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순간이 이런 저기한 상황이 닥치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저기가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야 이거 다 엎어버려. 막 이래. 이제 끝내. 막 이런. 남자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어느 순간에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올라와. 옛날 내가 숨겨졌던 자아가 올라와.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빨리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구나. 내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뻔뻔해야 돼. 옛날엔 제가 뻔뻔하지 못했거든요. 뻔뻔하지 못해서 사탄이 계속 너 그러면서 무슨 뭐 교회 다닌다 그래. 너 그러면서 뭐 목사야. 그러거든. 그때마다 아니야.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묻으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물에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말씀으로 자백하고 또 깨끗함을 입고 당당하게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실수하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나가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게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육체 함께 그 정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게 박았지만 또 죽었지만 또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은 성화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성품으로 서듭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순간순간 다시 우리 옛사람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가 많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일을 막을 때도 있고 또 이웃들을 실족시킬 때가 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님 함께 또 동행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앞에 있는 기도 제목 두란노 침례 교회가 말씀 성령 충만하도록 아픈 분, 또 케이바 권사님 아들 잔, 또 우크라이나 전쟁, 또 터키 시리아 지진 피해자, 또 리준 담임 목사님 이제 마지막 주인데 평안한 안생년을 위해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아프신 분들 있습니까? 장윤 집사님 이제 계속해서 온전한 회복을 시기도합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성도 중에 아버지 육신의 병든 자들, 아버지 마음의 병든 자들, 심령이 상한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특별히 그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이제 들어주셔서 잔이 이제 주님 영육간에 아버지 자유함을 얻고 아주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 안에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교회의 모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놀라운 역사가 주여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고 올라오시고 예수께서 천국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목사님 보고 이제 한 주 남기시고 아버지 이제 돌아오실 길이 있을 텐데 아버지 마지막 남은 시간들 아버지 알지를 주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목사님을 아버지 사모님을 아버지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누람나무의 사명을 잘 감당시키고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제자들로 잘 세워서 아버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땅까지 공직과 전하는 아버지 제자 공동체로서 아버지 전도 공동체로서 성도 공동체로서 신박한 무대감을 얻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아버지 열망 가운데 아버지 만방 가운데 아버지 비춰지고 아버지 열망에 아버지 등단하는 자들이 아버지 축복을 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그런 분을 통하여서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